네, 말씀과 함께 교재 58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유다 왕국을 점점 더 위협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때 히스기야 왕은 방비책을 간구합니다. 성 밖에 물 근원을 막고 무너진 성벽과 망대를 보수하고 군사들을 독려합니다. 곧 아수르 왕 사느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말로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 앞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수치심으로 돌아갔고 반역이 일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부와 형통함과 영광 속에서 교만함을 보이기도 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2절 20절과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명한 인정 뒤에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네,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으며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제게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이런 마음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잘 구슬리고 다스릴 수 있는 무릎 위의 고양이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빌려 이야기했듯이 무릎 위의 고양이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군대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들어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다시 낮아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키즈를 하면 겨들은 바람에 날아가 사라지고 마는데 알곡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무거워서 더욱더 키즈를 하는 농부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어떤 이들은 좌절하고 쓰러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데, 도리어 다른 이들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듭난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듭난 참 생명, 그 무거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정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 사람 안에는 거듭난 참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무거워서 바람이 불 때 겨처럼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지를 하는 농부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고 있을 때 물 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을 모아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담대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런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참으로 고난 앞에 낮아진 자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사네립은, 이 아수르의 왕은 산과 같이 거대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비난은 결국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작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작은 분이시다. 문제로부터 작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내실 수도 없다. 이런 사네립의 주장과 비방하는 목소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문제 앞에 좌절했을 때, 틈을 보였을 때 꼭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 하나님은 너무 작으셔.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에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국에 믿음이 흩어져서 내 힘으로 싸우다가 쓰러져 절망하고 맙니다. 믿음이 흩어지니까,
믿음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 때, 내 마음속에 이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누구와 더불어 기도하였냐면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소서. 네, 이후의 부분은 히스기야의 말년을 보여줍니다. 이 역대하 그 나머지 부분은 히스기야의 말년을 보여주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유를 경험하였으나 25절에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치유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31절에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적을 물었을 때 히스기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늘 오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고 또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오늘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제의 믿음의 승리가, 과거의 간증이 반드시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찬란한 승리와 기도의 응답들이 반드시 오늘의 승리를 주지 못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를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동역자였던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전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셨다는 일을 말합니다. 아니, 이전 일을 기억해내지 말라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과거의 믿음에 붙잡혀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믿음 덕분에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이제 그 믿음을 진리로 붙잡아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가지 마지막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두며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의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